예, 욥기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이상 전에부터 기록이 되어서 2,000년 전까지 1,500, 600년 사이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될 때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좀 진부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AI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성경에는 이런 단어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성경은 언제나 현재성입니다. 수천 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욥기서를 통하여 주시는 그 교훈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욥기서를 통하여 주시는 수천 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필요치 않은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영향권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배 시간만은,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 그 길을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형언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온 세 친구 간의 대화가 쭉 이어지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기서에만 이름이 거론되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욥의 잘못된 그 생각들과 더더욱이나 욥의 친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짚어주시면서 욥의 친구들에게 그러나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찬송을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므로 여러분, 형언할 수 없는 욥이 겪었던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난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이 겪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저 그만둔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랑하던 그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저주하여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렇게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가정도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겪고 있는 이 큰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만 겪더라도 우리는 정말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처음에 욥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게 될 때에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시련을 줍니다. 이게 마귀의 의도 목적인데 하나님은 마귀가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시험을 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고 허용하고 용인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욥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도 이 욥을 한 번쯤 확인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 번쯤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확인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어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겪지 않아야 될 그 문제를 주셔서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붙드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고 용인한 하나님께서 욥의 시험을 지금 정말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욥이 입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환난 중에 시험을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좋았던 거지요. 좋았던 거지요. 안 좋았겠습니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도 금방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여러분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욥에게 허락하심으로 회복을 넘어 축복을 주게 되는 이런 결과적으로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에는 여러 제사에 대하여 많이 설명을 하고, 뭐 민수기 이런 데는 막 전쟁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고, 열왕기상하 뭐 오만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쟁 역사를 읽으면서도 어떤 개인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적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고, 오늘도 그 필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설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자랑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고 타복한 가정이었고 믿음에 신실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칭할 때 동방의 의인 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의인 욥으로 인정받았던 이 욥과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욥의 경우에 당하고 있는 지금 고난이 이 큰 내용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의 이 서를 읽으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부부간에 아니면 자식들 간에 여러분, 그리고 재산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은혜 속에 살면서 항상 은혜 속에 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으신데, 그때에 우리의 재산적인 손실 그리고 건강의 아픔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누구에게든지 이 땅에서 겪는 아픔을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시험의 기간을 짧게 하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늘려가는, 어차피 우리는 살아갈 때에 일평생 모든 게 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 좋은 일들 가운데에서 빨리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안 좋은 일을 대체함으로 안 좋은 일들은 빨리 흘려보내고, 좋은 일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게 되므로 좋은 시간과 좋은 것을 오래 누리게 되는 이런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통이든지 우리 주변의 가족, 일가, 형제, 친척들, 또 친구들, 성도, 교우들 간에 누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잘 대응을 해 주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사실 욥이 만나고 있는 이 친구들은 욥을 위하여 온 거지요. 그리고 욥을 위하여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욥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게 되고, 오히려 지금 욥과 나누는 이 대화가 논쟁이 되게 되고 나중에 전쟁처럼 싸움이 붙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은 친구가 뭐겠습니까? 친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믿고 믿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용어보다 더 친근감이 있는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쁨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자기 의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지칭해 주셨는데 욥 스스로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대화 중에 지금 나오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어떠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론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욥의 결과가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부분은 지난주입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 대화는 이 욥기서에서 없어서도 되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어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눈 대화 가운데서도 은혜스러운 대화가 많이 있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욥기를 조금 빨리 달려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눈 이 대화 부분은 제가 보통 성경을 한 장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때로는 4장을 뛰어넘으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하나님이 이 대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신데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건너뛰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항상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은 정독을 하고 좀 자신이 싫어하다 싶은 성경은 그냥 안 본다,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위적인 의미가 실려 있고 모든 말씀은 동일하게 소중하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오랜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이 욥기에만 나오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는 논쟁이 돼서는 안 되고요, 믿음의 사람의 대화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너는 어디에 가서든지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친구를 만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친구가는요, 너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사귀라 이것보다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를 좋은 친구로 대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좋은 친구가 되게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면서 우리 자녀가 항상 좋은 친구 만나기를 바라는 이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욥기 32장 4절 읽겠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여기서 그들은 욥과 친구들이죠. 욥과 친구들이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보다 나이가 한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사이에 대화에 끼일 수가 없는 그 상황에 듣고는 있잖아요, 보고는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말할 때의 그들의 태도 자세, 이것을 엘리후가 나이는 한참 어림으로 보고 있다가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러니까 들으면서 나이가 적은 엘리후가 아니 형들은 아니면 저 아저씨들은 무슨 대화를 저렇게 나누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1절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욥기를 열면서 욥을 소개하면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그 소개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이 논쟁 중에 나온 말이거든요. 이것이 욥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사람은 항상 텀이 있고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 부분들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무조건 감사하고요, 내가 스스로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죄인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서 대화가 안 되거든요. 정상적인 대화가. 2절에 읽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매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여러분들은 이런 면이 혹 없는가요?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누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태도와 자세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욥을 통하여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3절이 있습니다.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자꾸만 위로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로 들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가 이런 아픔이 왔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욥 입장에서는 지금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진정한 위로는 뭐겠습니까? 죽이라도 써서 같이 먹기도 하고, 욥이 지금 할 말을 읽고 읽던 상태잖아요. 욥이 지금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못, 갑자기 닥친 이 상황 가운데서 할 말을 잃은 욥의 그 상황처럼 이들도 욥이 말하지 않을 때 같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하면서 욥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욥을 자꾸 말로써 힘들게 하게 함으로 여러분 위로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원수와 적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에서 보시기도 하고 멀리서도 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상이면서도 하나님은 현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게 되는 그 상황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 임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현실입니다. 사람은 이상에 도달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상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상에서 말씀을 주시고 현실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해도 한마디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입만 열면 자꾸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거는 마귀의 말이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나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그분은 지금 하늘의 백성으로서 마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혹 이번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형제들 간에 소원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형제들끼리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이 말은 내가 해줘야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이 말은 꼭 짚고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방향을 확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돌려서 추석이 그 구정 연휴에 만나게 되게 되면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좋은 이야기. 내가 이 이야기는 네한테 꼭 해주고 싶었는데 네 그때 왜 그랬노? 이러면 안 되지. 네가 동생이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 구정 연휴가 막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만나서 평소 때와는 달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참 네가 잘 되어 있어서 참 좋다, 형님 건강하셔서 참 좋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고, 그것을 통하여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데,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안 좋은 친구,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중간에 여러분 친구로서의 그 품위와 언어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친구를 좋은 친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은 욥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좋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그 친구들은 안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보다는 3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면을 해주는 이 상황 가운데 욥이 그래 맞아 그럴 수도 있었어, 나에게도 부족했었어, 이렇게 나왔더라면 욥이 하나님에게 더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지적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욥이 아픔 중에서도 사람은 본능적인 방어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욥의 친구들이 자꾸만 욥에게 너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도 나쁜 일이지만은 죄인으로서 욥도 지금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하느냐 죄를 인정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잘한다고 했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나는 법대로 잘 살고 있다, 나는 도덕적이다. 심지어 이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자기 의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고,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요, 사랑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이름이 지어졌을 거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뭐 이런 의미도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참 사랑의 교회, 진짜 사랑의 교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교회는 감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또 감사 교회, 이 이름이 또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또 어떤 교회는 빛과 소금의 교회 이래 했다가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소금과 빛 교회 또 이렇게 또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망원경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와 이 현미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불편할 듯하다,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도. 그래서 성경에는 다 지역 이름이 들어간 교회잖아요. 그래서 김해중앙교회가 제일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라니까, 성경에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이런 교회 이름이 나오는가? 성경에는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러면 우리 교회가 그 당시 있었으면 김해중앙교회 이렇게 이름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해보게 되면 한 지역에도 또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 그 지역만 가지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따서 많은 교회들이 좋은 이름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짓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름을 좋게 짓는다면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사람도 이름을 그렇게 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이 아버지 어머니의 바람대로 지어졌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 그 자녀에게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는 정말로 끝까지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친구가 정말로 좋은 친구인데, 이 좋은 친구들이 이제 친구가 아니라 적처럼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왜요? 욥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그러면 위로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욥을 정말로 불쌍하게 또 안타깝게 여기면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친구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경각심, 민감성, 분별성, 선명성 이런 것을 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라도 내가 옳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위로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면서 너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하게 되게 될 때는 조건의 구원, 조건의 사랑을 따지게 되는 경우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었듯이 예수 믿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품의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언어 사용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언어 사용을 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언어적인 사용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구나,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내가 왔고 또 질서를 따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계속 천국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꾸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계속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달라. 그래서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만 자꾸만 들려서 오해와 곡해가 생기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상이고 그러나 현실 속에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구하고 믿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옛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직선적인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거기에 어긋나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직선의 하나님이 아니라 곡선의 하나님, 바른 데를 향하여 가면서도 약간 틀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사람인지라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인정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유연성,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은 그 당시에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큰 죄로 여겨졌던 시대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러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왔던 그들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잣대로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어디를 향하느냐라는 것을 보시고 어디를 향하여 그 가는 과정에 약간의 실수와 약간의 잘못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도 유연성 있게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곡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곡선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바르게 또 바라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전제로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위로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해서 욥을 사랑한다고
욥에게 오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만은 여러분 강압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이것이 사랑이라고 강요하고 강압적인 사랑을 하게 되므로 상대방은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고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상대방 중심으로 하라. 사랑을 할 때 내 중심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때는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을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컷 두드려 패놓고 못된 짓 다 해놓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 니를. 여러분 무엇이 그런 말이 다 있노?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거는 왜 그러는지 몰라. 소설에서는 뭐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하는 힘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가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좋은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의 진리니까 맹목적으로 그것을 강조 계속하면서 네가 이렇게 살아라고 강조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표현됐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다라고 잘 권면을 하면서 해야지, 네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모두 다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인 시대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또 이성적인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받으면서 자기를 거쳐간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있는 그대로 바른 대로 잘 받아들여서, 욥은 실수도 있었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제 드디어 엘리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욥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욥은 어떤 누구의 시대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고 욥은 욥기서에 한참 뒤에 나오지만은요, 실제 욥이 살았던 그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욥은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서 아브라함이 뭐 이상한 소리를 듣고 어디를 떠나게 되었다,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이게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떠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나게 되었다. 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것으로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음으로 알고 있었는데, 욥이 이제 하나님의 조언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믿음의 확실한 보증이 하나님으로부터 확 도장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화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중에 세 명의 친구들에게 너희들 잘못한 부분이 많다. 빨리 가서 순양 7마리하고 수소 7마리를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예배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위하여 예비한 축복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소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욥에게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이게 욥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겪었던 은혜는 소설에 나오는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이 그런 것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압적인 사랑과 말씀을 직선적으로 옳다고 해서 말씀을 그대로 자기 잣대로 들이대 가지고 하게 되게 될 때는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에게 대표 기도할 때마다 들었던 것은요, 저분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대표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죄를 세우려고 하기, 여러분이 억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억만을. 그래서 제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길래 억만죄. 그래 인간의 타락된 인간의 본성은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가 또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 지은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했던 그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잘 대함으로 이번 구정연휴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기분 좋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야기 때문에 기분 좋아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분 좋은 설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